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처음에는 참 좋지를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좋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조금 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 헬라인들이 또 귀부인들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다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기가 좋다 보면은 항상 시기하는 무리가 또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그 바울 일행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불량배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고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좋았지만은 좋은 결과가 또한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그래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로 가서 또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나도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소문이 또 데살로니가까지 넘어가니까 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아덴 지역으로 갑니다. 물론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전도를 했지만은 실라와 디모데를 먼저 아덴으로 보내고 사도 바울은 이제 나중에 가서 거기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 아덴에서 합류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하는 것이죠.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덴에 나만 혼자 있고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밀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왜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했을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믿음을 굳게 하고 또 그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을 주고자 합니다. 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위로받기를 좋아하고 위로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이렇게 설교 말씀 제목이 위로를 받았노라. 이것이 바로 설교 제목입니다. 물론 제가 정한 것은 아니지만은 얼마나 감동적인 그러한 제목입니까? 위로를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아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을 했다는 것이죠. 위로를 받는다는 것, 위로를 준다는 것은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 첫 번째로 사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위로를 받는 사람은 사명을 따라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아덴까지 전도를 할 때에 사도 바울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바울과 실라는 안 가고 디모데만 보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나 실라보다는 데살로니가 전도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세 명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고 가장 신앙의 경력도 짧고 가장 지명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좋은데 항상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때에 좀 더 유명한 사도 바울이나 실라가 가면은 오히려 표적이 되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훨씬 더 거부감이 적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별 볼 일 없는 인물이 오면은 사실 소동이 적게 일어납니다. 큰 인물이 올수록 소동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좀 더 또 데살로니가의 다른 사회인들이 좀 거부감이 적은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반만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인 아버지를 둔 이 디모데는 이 헬라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볼 때에 훨씬 더 거부감이 적었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에는 어떠한 이유였는지는 분명히 하진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파송을 받아서 상황을 전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위로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적격이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중요한 것이지 직분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나 실라에 비해서 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디모데지만은 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할 때는 가장 효과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한 사명을 주시고 일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갈 수 없었던 곳, 실라가 갈 수 없었던 곳,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열심히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하고 격려를 하고 또 종말론적인 생각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양육을 시키고 이런 일을 전담했던 것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도 우리는 위로를 받는 사람은 사명을 따라서 순종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위로는 사명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 직분에 따라서 위로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은 직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특별히 7, 8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7, 8 남전도에게 특별히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크다 보니까 좀 큰 게 아니고 저는 어디 가서 아주 크다. 항상 얘기를 할 때는 아주 크다 앞에다 또 강원도에서 제일 크다. 교파를 초원에서 제일 크다. 항상 이런 얘기를 붙입니다. 또 누가 의문점을 가지고 영광교회가 더 크다 이런 말을 할까 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많다. 이런 것을 항상 강조를 하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7, 8 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전도회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자는 한 20전도회 정도 되고 남자는 한 15개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참 묘한 게 1남전도회가 가장 나이가 많잖아요. 2, 3, 4 이렇게 갈수록 나이가 적은데 1남전도에서부터 6남전도회까지 다 장로님들이 계세요.
1, 2, 3, 4, 5, 6 장로님들이 다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가 속했던 7남전도회를 쏙 빼고 8남전도회하고 9남전도회가 장로님이 있습니다. 예. 참 우리 7남전도회는 장로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7남전도회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 한 명 세우는데 하도 힘을 써가지고 장로가 안 된다고. 와.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은 틀림없는 사실은 1서부터 9남전도회까지 다 장로가 있는데 7남전도회만 장로가 없고 목사가 한 명 거기 딱 있어요. 그래서 좀 저는 7남전도회를 볼 때마다 얼굴이 조금 따갑기도 하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다. 직분이 낮고 높은 게 어디 있느냐? 가장 중요하게 사용될 때가 또한 따로 있는 것이다. 사실 초대교회 때 보면은 집사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안수 집사가 진급을 해가지고 장로가 됐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 기록은 없고 장로는 장로대로 쓰임을 받고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높고 낮고 이것을 자꾸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 7, 8남전도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더욱더 힘차게 커가고 직분도 받고 그러시기를 바라지만은 특별히 직분에 따라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은 이 시간 이후서부터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 8남전도회를 향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와 같이 위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명에 따라서 순종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디모데처럼 시키는 대로 사명에 따라서 순종함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위로함을 받느냐?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환난 중에도, 환난과 박해 중에도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는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에 보면은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함께 있을 때에 무엇을 말씀했느냐? 장차 이 교회에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났어요. 그거는 사실 사도 바울이 아니더라도 나라도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불량배를 동원해서 나를 죽이고 우리 일행을 잡으려고 했는데, 거기를 떠나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은 아주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분명히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현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실이 돼가지고 환난과 박해가 있었어요. 환난과 박해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무 궁금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디모데로부터 전해온 소식은 환난과 박해로 말미암아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바로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쁨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도 위로함을 받았고
디모데로부터도 위로함을 받았고 격려를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제자적인 양육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에 환난과 박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양육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살펴볼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위로를 주고 또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 거기에는 환난과 박해가 있었지만은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더니 정말 환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남에게 위로를 줄 줄만 알지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위로만 줄 줄 알았지 위로 같은 건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오산이에요. 우리나 담임 목사님이나 사도나 다 똑같아요. 서로가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는 그러한 이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향해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그 전하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디모데도 함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다 함께 위로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8남 전도회도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봤을 때 정말 완벽한 하늘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어느 교회나 세상의 어느 교회나 다 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좋은 소식, 소망의 소식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도 위로를 받고 전하는 사람도 위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8남 전도에도 교회 생활하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믿음의 소식을 전할 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검은 것은 검다 하고 흰 것은 희다라고 해야지. 검은 것을 희다라고 하고 흰 것을 검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정확한 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주 캄캄한 동굴에, 정말 넓고 캄캄한 동굴에 검은 것밖에 없는 그러한 동굴을 향해서 저기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동굴은 캄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보고를 하면은 사랑과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체가 다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저쪽 한 구석에 바늘구멍만한 곳에서 세상에서 비추는 그 빛이 동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발견하고 저기 한 줄기 빛이 들어온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소식이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랑과 믿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요즘에 비가 오니까 하늘이 얼마나 맑아요. 참 하늘이 맑네 하면서 그 끄트머리에다가 그런데 서편 한쪽에 검은 구름 한 조각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사람은
사랑과 기쁨의 보고가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과 미움의 보고입니다. 하늘이 맑다, 환하다, 그것에 주안점을 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끝에 검은 점 하나, 구름 하나, 앞으로 우리 마을을 뒤덮일 구름 하나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 검을지라도 거기에 한 줄기 소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다 좋게 얘기하면서 내 형제는 다 좋아, 내 부서는 다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맨 끝에다가 검은 점 하나를 딱 붙여가지고 단 그게 하나 결점이야.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한 것이죠. 소망을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그 작은 검은 구름이 전체 하늘을 뒤덮을 수 있다는 것을 만인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것은 결코 위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8 남전도회는 소문이 자자하게 났어요. 이런 설교는 저한테 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저보다 많이 아는 목사님들은 엄청나게 대부분이 그렇지만은 7.8 남전도회를 저보다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7.8 남전도, 우리가 아니죠. 하여튼 7.8 남전도회는 소문이 자자하게 났는데 아주 교제가 잘 이루어진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특히 7남전도회는 교제회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한 번 너 모였다 그러면 그냥 30명씩 모인다고.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30명씩 모인다고. 그렇게 많이 모여요. 얼마나 좋은 교제입니까? 그런 교제를 계속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교제, 정말 많이 모이고 친하고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지라도 거기에 사랑과 믿음의 기쁜 소식, 전도와 양육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가 없고 소망 있는 교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없더라도 전도회가 다 죽은 것 같이 느껴져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거기에 정말 전도와 양육에 대한 아주 조그마한 결과물이 하나하나 생긴다면은 그것이 바로 한 줄기 빛이 돼가지고 믿음의 소식이 되고 사랑의 기쁜 소식이 돼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으로 7.8 남전도회는 모이기도 잘 모이지만은 거기에서 사랑과 믿음의 기쁜 소식, 전도와 양육의 아름다운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어떠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느냐? 형제를 향한 사랑이 간절한 사람들. 형제를 향한 사랑이 간절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형제를 향한 간절한 그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어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가슴에서 묻어나오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랑 헤어져 있지만은 얼굴만 떠나 있는 것이지 마음까지 떠나 있는 것은 아니다.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에 환난과 박해가 있었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파송한다. 사랑의 간절함이 묻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할 때에 편지를 통해서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도 역시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편지는 예로부터 만나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데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만나서는 할 수 없는 말. 옛날에 7080 세대에 편지라는 노래가 있죠.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말없이 건네주고 왜 달아났습니까? 마주보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여집사님들, 여권사람들이 전내주고 다 달아난 거 아니에요? 다 달아나 버렸어요. 도저히 만나서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편지로 전해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내가 다시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변화가 없으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한번 가서 또 그렇게 변화됨이 없이 분쟁이 있고 그렇게 거짓 교사들의 말을 계속 따르고 있다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 직접 만나서 할 수 없는 말을 편지로 썼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서 이렇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만났을 때에 나에게 준 권한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처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만났을 때에 또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미리 편지를 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썼을까?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사랑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를 대하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편지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형제를 향한 사랑의 간절함이 없으면은 그냥 가가지고 처벌하면 끝나요. 이와 같이 편지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만나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편지로 쓸 때, 대신할 때 참으로 유용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또 비꼬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만나서는 유순하고 떠나서 편지 쓸 때만 담대하구나. 한마디로 쪼다라 이 말이죠. 만나서는 아무 말도 못하게 유순하게 얘기하고 떠나서는 뭐 이래라 저래라 편지 쓴다고. 그 사도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만나서는 유순하고 떠났을 때는 담대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편지를 쓰는 것은 사랑의 간절함이 있어야 편지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주말 부부를 하는 어떤 남성이 아침에 편지를 쓸 수가 있습니까? 요즘엔 다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남겼어요. 내가 오늘 행복한 것은 내일 당신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내일 당신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진짜 만나는 날이 됐어요. 그날 또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오늘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내가 그대를 향한 사랑을 오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막막해서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문자를 보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 편지는 사랑의 간절함이 있을 때 편지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우정의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디모데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사랑과 믿음의 수고를 하는구나. 정말 고맙구나. 내가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형제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없다면은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것이 위로가 안 돼요.
질투가 되지. 아, 저 사람들이 잘 되고 있구나. 질투만 나요, 질투. 그런데 형제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간절하면 그 사람이 잘 되고 있다. 환난과 박해도 잘 견디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그렇게 견디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위로를 받았노라. 마지막 7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누군가 불러내가지고 저녁을 사준다고 그러길래 갔어요. 밥만 사준 게 아니라 이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지요? 이게 오늘 처음 뵌 거거든요. 부목사님들은 이런 거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어떤 반에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믿음의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를 받았노라. 오늘 설교 말씀이랑 딱 맞았어요. 뭐 이거 물질로서 받아가지고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내가 정말 남긴 것은 없는데도 정말 남긴 것이 하나 있다면은 내가 그래도 함께 성경 공부한 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나가 소망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소망이나 기쁨이나 나에게 있어서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바로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양육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기 내 자랑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리키면서 위로를 받고 또한 가리킴을 받으면서 위로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을 받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뭐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여러분들의 풍성한 열매를 구하기 때문에 받는 거다. 나는 궁핍이나 배부름이나 어떠한 공경에 처해서도 자족할 줄 알았노니 이런 것이 없어도 나는 살 줄을 알았지만은 여러분들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나는 이런 것을 너무너무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너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위로해 줄 게 뭐 있어. 드시는 것도 잘 드시는 것 같고 너무 잘 드셔서 훤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또한 쓸 때도 엄청나게 많아요. 에이, 쓸 게 뭐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딱 끊고 정치고 뭐고 안 하면 그만이지. 그래 생각을 하면은 안 되죠. 교회가 커지면은 정치를 해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이 있고 사회적인 소명이 있어요. 우리가 교단 있지 않습니까? 교단이 없으면 어떻게 신학교를 세웁니까? 교단이 없으면 어떻게 이단이 덤벼들 때 신학적인 논리를 대응합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회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은 다 무시하고 나는 내 교회만 잘 지키면 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교회에 기생하고 있는 그러한 이치랑 똑같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소문이 나면 소문이 날수록 거기에는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시대적인 소명과 사회적인 소명과 국가에 대한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위로를 받고 위로함을 주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열심히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